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의 걸음이 멈춰주지 아니하고 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2019년도를 저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들을 잘 세우고 또 준비하여서 보다 의미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케 해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깨어보니 꿈이더라면 참 허무하죠. 허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저 열심히 쫓아가다 어느 날 돌아보니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인생이 허망하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인생무상이다, 남가일몽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보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런 건 내가 잘했다, 또 잘 참고 견뎌냈다 이렇게 칭찬하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가 바뀌면 또다시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만큼은 내가 반드시 계획을 이루겠다 이런 각오들을 매년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또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후회하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이 사람들마다 각각 바라는 것들이 다르죠.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를 것입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목표치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다면 결국 허망한 마음이 들어가는 어느 한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돌이켜서 후회한들 또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계획하는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장되는 일도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많은 것을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후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또 근거가 서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알게 하셨으며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올 2019년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더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9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허망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주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을 알았다면 또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계획을 믿어야 되는 것이, 즉 주님이 나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계획들이 앞서게 된다면 결국은 육신의 정욕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라 하랬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또 육신적인 계획들을 세우기에 급급해서 늘 시간이 없다든지 또는 뭐가 어떻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항상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들에 또 하나님 중심에 반드시 두어야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허망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받는 자들로서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버려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죠. 또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믿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른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고 앞에 어떤 것들이 다 있는지를 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앞에 놓이게 되는 온갖 장애물이라든지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한다면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저 강 건너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멀리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발 앞에 어떤 돌이 있다든지 뭐 구덩이가 있다든지 어떤 층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치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바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멀리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죠. 아니 단 몇 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앞에 맡겼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놀라운 방법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 주님의 계획을 알고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일에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자세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또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신실한 모습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그 맡기신 것을 우리는 신실함을 통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맡기신 주인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낭비가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만이 반드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물질만 그렇게 잘 관리하고 또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낭비를 한다든지 또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데 쓸데없는 데에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수입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것을 계속 탓하고 불평한다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족한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늘 풍족한 생활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절제해서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좀 잘 또 견뎌내고 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잘 또 참아내는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말고 신실한 모습으로 늘 발견되는 그런 생활이 지속될 때 허망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주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되죠. 누구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우리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직업에 합당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일꾼이라면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거기에 신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하는 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육신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되죠.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책망하거나 또 부자라는 것만을 가지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올바르게만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많은 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랬어요. 즉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돼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가는, 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런 배금주에 빠지는 것이 문제랍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노력해서 이득을 얻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어떤 수익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된다. 이런 말의 의미는 뭐냐? 뭔가 불필요하게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역시 속으면서 무언가 계획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가 아닌 주님 바깥에서는 절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죠. 따라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 즉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만족이 있어야만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진정한 만족은 바로 주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직업을 갖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직업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풍족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것이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또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만족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죠. 정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먹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세상에서는 잠깐 무언가를 누리고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보상받거나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결코 단을 거둘 수 없게 되는 시편 기자가 주신 그 본면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사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과 유업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이 수시로 바뀌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요행이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계획에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죠.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한다면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자신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흔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으로 넓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한 잠은 잘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건강이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계획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영적인 계획들이 반드시 우선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하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요 정말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일꾼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부끄럽지 않은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명령이라 해야죠. 권장사항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사관 생도들처럼 공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술을 준비하고 익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영적인 지식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거를 안다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마귀의 술책과 또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어서 알지 못하면 시대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알게 되고 적용시키게 되면 온갖 이단 교리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온갖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들이 그 대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또 시대를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성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진리의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석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인 기초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초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공부를 해왔고 또 주석서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곳까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또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까 못할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런 건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뭐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또 너무 좀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이건 내 생각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핵심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옥에 가는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을 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이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 사역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동참해야 됩니다. 뭐 거리에서 설교할 수도 있고 개인 구령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좀 어리거나 아직 자신이 없으면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조차도 용기가 없으면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도지를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역시 크든 작든 간에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시기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에 부합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의 일꾼이 되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무언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허점투성이고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날 가진 칼을 가지고 나갈 때만 승리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승리하는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생활이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비방받을 만한 일들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연주자들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악기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연주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 것은 마치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냐 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데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데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있겠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고자 한다는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내가 오늘 담은 몇 구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물론 1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들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일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일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일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생각과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부딪혀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았는지 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19년도에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